급박하고 위험하고 어둡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살기등등한 위협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짐을 꾸려 낯선 땅 이집트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협,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마치 헤롯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새해인데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그 가족이 감당한 이 새로운 출애굽이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길을 보여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기사에는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꿈에 자꾸 나타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가장인 요셉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주의 사자들의 인도함을 받았고 목자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성탄의 기사에 천사의 직접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이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기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인데 헤롯에게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공포죠. 아예 싹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꼭 나에게 알려달라 했는데 동방 박사들도 주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루살렘 왕궁 가지 않고 그냥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합니다.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가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말이 성가족. 이 성가족이 피난을 가던 시점이 언제죠? 이 도망가는 이 시점이 언제죠? 밤에. 이 중요한 단어죠. 밤에.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길을 떠난 것이죠. 피난을 위해서 탈출을 하는데 백주대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다 드러나는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 밤에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고 더 안전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대낮처럼 밝고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밤에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캄캄한 밤에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이 편안한 고향 친척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낯선 이방 땅 애굽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죠.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애굽행, 이집트로 내가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주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처럼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그 영혼의 깊은 그 고독한 밤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밤의 피난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헤롯의 칼날로부터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필사적인 섭리가 바로 밤에 그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은 지난 한 해의 고난도 돌아보면 우리 영혼을 더 큰 위험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은 헤롯 왕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획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사탄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의 위협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호하심 같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유명한 그 시험을 당할 때 유명한 그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밤이라도 그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기 보면 그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의 피난 가는 성가족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저 주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저 그림이 성화의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은 사건 같은데 화가들은 주목했어요. 이 기사를.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아주 캄캄한 밤으로 묘사되어 있고 항상 그 빛을 사용해서 그 성 가족에게만 밝은 빛이 이렇게 딱 핀셋 조명이 되어 있고, 이게 지오토는 지금 이게 밤이죠. 밤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는 하필 예수님의 가족에게 애굽으로 가라, 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피하기에 국경 밖으로 피하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집트니까 그렇게 가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피난처 역할을 해냈습니다. 헤롯의 통치권이 미칠 수 없는 국경 밖의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망명이나 도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걸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역사 가운데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6월절이 기준이고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의 광복절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이게 출애굽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에 있던 그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했죠. 히브리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산의 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시고 더 많이 번창하게 하시고 모세, 숨겨졌던 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헤롯은 하나님의 큰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경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전부 다 무참히 살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는 데 실패한 것처럼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속박과 이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승계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심한 속박과 죽음이죠. 죄로 인한 죽음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승계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자기 백성의 죄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의 지도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게 이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모세를 잇는 제2의 모세로 다시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순종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출애굽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두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에서 탈출하여 올라오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어떤 훌륭한 화가가 제자에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네가 한번 색칠을 해봐라 라고 시켰어요. 근데 제자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서 이 정말 자꾸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스승이 그래 한번 비켜봐라 하면서 이미 엉망이 된 얼룩진 그 화폭에다가 그 캔버스에다가 붓을 몇 번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제자가 의도했던 대로 아주 명암이 살아나고 완벽한 걸작이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 제자처럼 1년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도 허물과 또 어떤 죄, 우리의 어떤 오점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붓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2의 모세,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오신 분, 첫 번째 출애굽의 불완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했던 그 극악무도한 헤롯 왕이 그도 죽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에, 온갖 피부병과 창자가 터지는 그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는 것을 분명히 유대인들이 기뻐할까 봐서 자신의 정적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또 많이 숙청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그러면 강제로 하면 애도가 될까요? 그만큼 헤롯은 시기, 이 질투,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태어난 그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왕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애굽의 피신해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지시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도 죽었고 이제 그 정권 끝났다. 안전해졌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 때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용이 똑같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제2의 모세로 지금 모형론이라고 해요. 이걸 모형론. 모세에게 해당됐던 이야기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내용. 아담 모형론도 있죠. 첫 번째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하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는 사탄의 그 시도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 광야 40일 걷던 것도 그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40년을 통과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등극하시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사탄은 노력합니다마는 잠깐 이 유아기 때 멈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가 태어났던 곳, 그러니까 다윗 성이니까 자신들의 친척들이 다 있고 편안한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죠. 아니면 그 옆에 화려한 예루살렘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되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에요. 도시라고 할 수도 없을. 당시 인구는 500명 정도입니다. 크지 않죠?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작죠. 아주 작은 그런 촌구석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를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기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한 것 아닌가? 무슨 갈릴리,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냐라고 천대하던 대표적인 멸시받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마도 요셉은 유다 땅, 자기가 지파가 유다니까 유다 땅으로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임금이 됐는데,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부왕 헤롯처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요셉은 자기가 살면서 목수일을 하던 곳, 자기에게 익숙한 곳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갈릴리는,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아켈라오보다는 상대적으로 온순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유다 지방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멸시받는 땅, 가장 낮은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상황이 여전히 나사렛 같을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시작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복음은, 항상 선교는 센터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방, 변두리, 그런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건강이 나사렛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저 연한 순 같고라고 할 때 저 순이 넷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저게 나사렛의 어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연구들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누구 얘기죠?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분은 낮아지셨고 스스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준비하셔서 오늘날까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누구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하고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헤롯과 같이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아주 낮고 비천한 땅, 소박한 나사렛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 가신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출애굽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는 송년주일,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 실패, 또 죄악의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떠나야 할 애굽입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십시오. 출애굽하십시오. 내 손을 잡고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